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십니다. 공동체, 교회. 교회는 우리가 누리는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방금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내 전부구나.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죠. 또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죠. 또 교회에서 삼남매 낳고. 그래 다 전부가 교회더라고요. 교회가 저의 전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보았듯이 가령 우리가 홀로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치유케 하셨고요. 또 우리가 홀로 외로울 때에 또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 바나바를 보내셔서 우리로 공동체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에 저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참 어려워했던 그러한 성품이었는데 그 당시에 손아무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손아무개. 혹시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못하면 양해 구합니다. 손아무개라는 친구가 늘 언제나 저한테 바나바가 되어주었어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또 학교 다닐 때 옆에 교회가 있어서 학교 가기 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 친구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 이제 교회 등록을 하니까 오래 다녔던 교회 친구들은 다 이미 끼리끼리더라고요. 네, 우리도 혹시 그런 끼리끼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전부 다 다리를 놓아줬어요. 야, 경철이야. 지난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난 친구야. 그래서 다 다리 역할 내어주고. 저의 바나바였습니다. 저의 바나바. 그래서 지금 예수 만난 지 이제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친구 만나면 야, 고맙다. 고마워. 너 나의 바나바야. 너 나의 바나바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러한 바나바로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아니라 나만 바라봐요 라고 하는 바라바로 그렇게 혹시 사셨습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이들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을 또 다른 아나니아로 또 다른 우리를 바나바로 그렇게 보내어 주시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이 사울은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도움 때문에 신앙을 이제 성숙하게 되었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울은 바나바로 이름을 개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제 터키의 안디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도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히라버 이름이고요. 이번에 원래 아람어 이름은 게바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게바.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먼저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야고보라 함은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식사 교제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은 야, 우리가 사도와 식사하다니 아마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오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이라 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아직 유대인들의 관습을 조차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행해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굳게 믿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까다로운 할례자들이 돌아오는 걸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게바가 두려워하여 어디를 떠났습니까? 식사 자리를 떠나 물러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같이 밥을 먹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저희 삼남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 만약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너희 막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면 너희 마음 어떻겠니? 삼남매 모두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한 아이는 찝찝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슬퍼요. 그리고 마지막 화나요. 저희 5살짜리 아이도 화나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화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베드로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 때문에, 한쪽은 두려움으로 잘 보이려는 두려움의 마음, 그러나 또 한쪽에 함께 먹는 이방인들을 향해 그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편견과 선입견의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했냐 보시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의 그 배후에는 누군가를 향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도 주변에 보게 되면 누군가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약자를 짓밟거나 혹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편견과 선입견, 이 시리즈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때인데요, 이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인 바로 두려움의 과제를 본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해지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본문은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한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냐면요, 할례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었습니다. 할례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바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다 무시했죠. 그들은 함께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가리켜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까지 가르쳤어요. 그런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 자리가 그들에게 발각되면 엄청난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분위기 속에 할례자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그 중심 속에는 사람에게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커져서,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모든 게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면 우리는 스스로 올무에 걸려지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무라 함은 양심, 내 양심이 덫에 걸려서 이 베드로처럼 비정상적 행동, 또 베드로처럼 약자들을 향해 편견과 선입견의 상처를 남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보통 뉴스를 통해 이러한 보도를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중앙 관료자가 온갖 부정한 방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올무에 걸린 거죠. 잘 보이기 위해. 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착각해서. 우리 한국의 정치사, 수많은 많은 정치사가 무엇을 뜻합니까? 권력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을 잔인하게 짓밟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온갖 권모술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거니와.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외식적 기만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다 대고 담대하게 이렇게 꾸짖죠. 네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데 어째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너처럼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율법주의에 동참하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대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하지 않는 베드로를 바울은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법정에서 우리들을 소환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 허물로 영원한 저주와 지옥 형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히 멸망의 선고를 이미 받은 자예요.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선행을 한든 종교적 행위를 한든 아무리 내 몸을 불사로 구제한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철회되지 않아요. 절망밖에 없죠.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또한 사랑에 가득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처결 이후에 당신의 사랑의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대신 보내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그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그 아들 위에 선고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처절한 처형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엇을 선고받았습니까? 넌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의 모든 죄들을 사면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언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죄들을 사면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포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믿음을 가리켜, 이 진리를 가리켜 우리는 단 4글자의 사자성어로 표현하죠. 바로 이, 신, 칭, 의. 믿음을 통해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 것, 혹은 의인으로 선포된 것을 믿는 것.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해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얼마나 그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였는지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받으려 하면 매 해마다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매 주마다 미사를 드려야 되고, 또 순례도 해야 되고, 성인의 유골에 임도 맞춰야 되고, 면죄부도 사고, 그러면 너의 행위의 공로가 쌓여 최소한 연옥 정도 갈지도 모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중세를 공포로 다스렸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루터는 어린 시절 그것 때문에 공포심으로 야기된 깊은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았었죠. 감정이 아예 그냥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성경을 통하여 이신칭의의 교리를 회복하자 그것에서 그는 영혼 속에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죠. 한 번은 친구가 집에 가보니 개 거품을 물며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기타를 들고 찬양을 시작하니 언제 그렇다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이제 이신칭의 교리를 회복하자 그 다음 동시에 따라오는 교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사제다. 만인 사제주의가 역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크의 식탁에서는 제가 저것을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그가 사용했던 식탁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 팀들이 이제 비텐베르크도 저것도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요. 저 루터의 식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의 진리를 찬미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차별한 것 같은 차별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이신칭의의 아름다운 교리만이 선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뿌리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도 차별하지 못하죠. 차별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심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요 제사장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은 의인이요 제사장입니다. 또 이렇게 자신을 향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영접하셨습니다 라고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이미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보혈로 받아주셨는데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해지려면 그 다음, 내게 전부를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내게 자신의 전부를 바쳤다는 깨달음이 들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에 날마다 젖어 살았었죠.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확신과 감격을 가졌는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감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아마 우리는 그러한 성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성도가 계신데요. 자기 심장에 그런 수명이 다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나 누군가의 심장을 기증받아 나흘 만에 깨어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리고 지금 주 일부 예배 때마다 아름답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다시 새 생명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심장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장. 자신은 십자가에서 다 자기를 깨트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어요. 죽은 자. 그래서 죽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이 육체를 입고 또 가정과 일터에 살아가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자 목적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치는 대가로 19년을 복역하다 가석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에게 찾아온 것은 편견과 선입견 이날은 아주 보이지 않는 창살이었죠. 그러다가 미리엘 주교를 만나 식탁에 초대되어 따스한 사랑이 오가는 식탁의 교제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 같기에 배신하죠. 은촛대를 하나 숨겨 달아갑니다. 그러다 형사에게 잡혀서 현행범으로 끌고 오죠.
증거를 원하는 형사 앞에 미레일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이 은초 때도 자네에게 주지 않았는가? 이것도 가져가게. 형사는 더 이상 장발장을 고소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미레일은 그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을 어둠의 감옥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 소설 속에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지도자로 살게 되죠. 동일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도사리고 있을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생명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는, 그러나 본인에겐 자신의 전부를 바친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며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노라. 내가 너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노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 날마다 결심합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젖어 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존중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전 장발장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시작. 저는 장발장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해지려면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 속에 있을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새서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한 교사가 이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채용이 되어 교사로 섬기는 그 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전에 일하지 않고 보통 알바식으로 있다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교사 기도 모임 때 자신이 아침에 출근하여 번호를 누르고 출근할 때 이런 감격이 있대요. 내가 드디어 새로운 조직에 소속됐구나. 그래서 이 조직에 속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조직에 가입되셨어요. 그 조직의 이름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시작. 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대단한 조직이죠. 갈라디아 3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민족이 틀려도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지요. 사회적 계층이 어떠하든 사회에서 어떻게 살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에 속합니다. 3장 28절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절대 그 당시에 물과 기름보다 더 상극이었던 이 두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종이나 자유자는 지금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나 재벌 그 차이와 더 차이가 있는 귀족과 노예. 이건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사이였었죠.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식탁은 주인이든 노예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러한 부분이었었죠. 또한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지금 최근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여성 혐오 사상에 대한 배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혐오와 차별에 저항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예.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이제 각 장소별로 여전도에 이제 전도에 이제 모임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여성을 더 존중하죠.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 여성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죠? 존경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된 공동체, 이런 감격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달라도 교회 가면 대접을 받고요. 청년들 교회에 오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처럼 인정을 받죠. 특별히 우리 홍성교회 청년 지체들은요, 늘 보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난 5월 말에 너와 나 우리 가족, 너와 나 우리 마을 페스티벌이라는 지역을 섬기는 것을 했었죠. 우리 청년들이 그 하루 사역을 통해서 7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기특하게도 홍은 청소년 공부방에 다 후원을 했어요. 공부방 사역에 쓰시라고.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걸 배워갑니까? 또한 교회는 장애를 앓은 계신 분이 있어도 우리 함께 동행하죠. 함께 동행해요. 또 한부모 가족, 또 입양 가족, 진정한 따스한 사랑의 동행을 경험합니다. 외국인이든 또 외국인 노동자들 돌봄과 배려를 받죠.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모두가 달라도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이 공동체. 혹시 여러분이 내 인생에 꿈이 없다라고 혹시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모두 다 목숨을 걸 만한 꿈을 하나 소개하죠. 그 꿈은 바로 하나 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과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연해주에 11분의 우리 지체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연해주에 대한 그런 여러 슬픈 스토리들이 있지요. 1937년도에 그 당시 연해주에는 약 18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해주 하면 이제 독립운동의 본거지예요. 그러나 소련의 독자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권력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동포들을 향해 편견과 선입견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이렇게 혐의를 썼죠. 저 연해주의 조선인들 일본의 스파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다. 그것에 저항하는 그런 고려인들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체포당하고 사형당한 분 중에 몇 면을 보면 그 당시 소련 정부에 철저하게 협력한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나 민족, 너희들은 우리가 멸살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무려 연해주에서만 2,500여 명의 고려인 지도자들이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짐승처럼 열차에 실렸죠. 열차에 실려서 가는 동안 노약자들 돌아가시고 영유아들 부모의 품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열차가 잠깐 서면 자신의 가족을 이름 모르는 황무지에 통곡하며 묻었죠. 한 달 후 도착한 중앙아시아, 말 그대로 황무지. 첫 3년 동안 무려 1만 6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래 가져온 벽시, 그리고 손과 숟가락으로 개간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중앙아시아에 인정받는 고려인 까레이스키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1991년도 소련이 무너지자 또 하나의 그런 재난이 닥칩니다. 이른바 민족주의 열풍이 중앙아시아에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즈벡 민족, 키르기즈 민족, 카자흐스탄 민족, 저마다 민족주의로 역시 이 소수민족인 고려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핍박이 재현되자 그들 이제 막 뿌리를 내렸던 본거지를 또 내려놓은 채 본인들의 고향이 아닌 고향 연해주로 떠납니다. 90년대 초반 이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어떻게 다시 왔는지에 대한 뉴스가 한국에 계속해서 연일 강탈했습니다. 임시 군인들이 거하는 막사에서 창문의 유리는 다 깨어진 채 그 시베리아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은 채 배고픔과 슬픔으로, 허탈감으로, 또 분노로, 그리고 절망감으로
그 당시에 그 고려인들의 눈물에 응답한 분들은 역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를 비롯해서 원동 개발팀들이 일어나서 명절 때마다 그들에게 가서 고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명절마다 고향 잔치를 해주셨죠. 전기를 이어주고, 그리고 집을 이어주고, 비닐하우스 농법을 전수해서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 속에서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힘을 주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목요일날 우리 연해주 팀에 이런 귀한 사역을 하러 갑니다. 고향 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님을 이미 연해주 땅에 파송을 하였죠. 이 두 분은 현재 크레모바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에서 수많은 많은 우리 고려인들이 열차에 강제에 탔던 우스리스크란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크레모바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 마을은 이미 한국말을 거의 다 잃어버린 고려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에 실패했던 러시아인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서 주민 마을 잔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초청 행사, 그리고 바자회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스한 천국의 고향의 잔치를 배설할 것입니다.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복음 때문에 하나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벅찬 그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예수 보혈 때문에 언어, 민족, 지역 다 틀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된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꿈이며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이루고 싶은 주님의 그러한 비전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목숨 바쳐 이루어야 할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이 꿈, 이 비전을 부여잡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축복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어떠한 감사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를 예수 보혈로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뭐라고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단 한 가지만 알지요. 유일하게 보답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의롭다고 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희생한 그 사랑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탄하죠. 만약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고백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우리 주 앞에 먼저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격스럽나이다.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하나도 없는 영원한 진노의 자녀였는데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뿐일진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백하였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과 저주에서 건져주심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말이 미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를 바치셨나이다. 그러하게 가슴 가득히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귀한
고백, 주님이 귀한 감격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오해 속에 다녔던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을 따보려고 뭔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게다가 율법주의죠.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 속에는 죄의 더러움만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렸고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신칭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희생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혹시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을 위하여서 우리 전체 성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각자 선포의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두려움에 매여서 올무에 이미 덫에 걸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파멸할 것 같아, 또 무서워서 사람에게 양심을 팔아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에 근원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함께 시간 간구와 선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려움의 원흉인 사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나이다. 주 예수여,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여기 계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나를 아버지 받아주신 이가 여기 계시니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주여, 날마다 주의 성령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져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경배드리며 주의 영광 또 주님의 그 사랑 속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너 두려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너 정죄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너 송사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찬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날마다 복음의 자유와 진리를 누림으로 이 땅에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견의 어두움의 그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떠나갈지어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